오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기는 삶, 그런데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남의 땅 뺏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죄만 가득 쌓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 물리적 힘이 열세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신명기 12장 10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상대할 수 없는 버거운 대상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교독한 말씀이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찾아보시면 표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표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썼다. 그리고 시작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대적이 없고 싸울 대상이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많은 대적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런 말씀이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다윗의 실력이 뛰어나요. 그러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실력이 마음껏 발휘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 사도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쳤던 그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굉장히 많은 복음의 적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정리를 하는데 특히 이긴다는 게 뭘까? 이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강조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성전을 잘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 현실적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예배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어요. 성전도 붕괴되고 예루살렘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흩어지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중요한 인물 4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바벨론이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그런 정책을 많이 폈죠. 그래서 헬라 문화를 확산시키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아주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가문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뽑아가지고 왕립 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바벨론식 공부, 바벨론 언어, 그리고 의상, 음식 다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 왜 그런가? 왕이 주는 음식에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골라내기보다 아예 안 먹겠다. 그래서 채식만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혈색이 더 좋고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총명해서 공부에서도 그들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가서는데 거기서도 고위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굳게 지킨 게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기도 3시, 그리고 정오 기도 6시, 그리고 오후 기도 9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로부터 전통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목숨 건 기도였지만 예수님 당시에 형식으로 흘러버린 부분을 예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외국인이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와서 자기들 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위직까지 올라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사정기관을 다 동원해서 뒷조사를 하지만 흠이 없어요. 정직하고 깨끗해서.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40일 동안 한시적으로. 왕이 그냥 조소에다가 어인을 찍었는데 그게 다니엘이 타겟 진 걸 몰랐어요. 결국 다니엘은 그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 대신 그를 모함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승리의 역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3장에 다니엘은 그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신상을 세우고 누구나 절하게 했는데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의식을 할 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 못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건져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이게 승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승리, 기도를 놓치지 않고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느냐? 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뭐가 이긴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은 게 이긴 것.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뜯기지 않은 게 이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김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죽여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은 병에 걸려도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팽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김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킨 건데, 그 믿음은 바로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언정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버티는 그 순간이 승리예요.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다니엘은 그 순간 이긴 것이지, 사자굴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좋은 형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스를 수 있습니다.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훨씬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에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이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김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형편이 좋아졌어가 아니라 그 결심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은 그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는 게 남보다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을 이김으로 보면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김이란 죽을지언정 양심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럴 수 있는 그 순간이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지만 타협하며 살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아주 굳게 결심하고 나의 건강한 가치관을 지키고 있다면 나는 드디어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죽지 않게 하거나, 믿음이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거나, 믿음이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맞바꿀 수 없는 내가 굳게 믿는 믿음, 이 자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굳게 갖고 있는 가치관을 위해서 때로는 위험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고 위험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결코 굽힐 수 없는 것 지켜가는 것이죠. 조금 늦어져도 의를, 조금 손해봐도 양심을, 조금 뒤처져도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승패의 기준은 뭐냐? 말씀인가 아닌가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거다.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모세에게 명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이긴다.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극복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남긴,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 왕,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느냐?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길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유언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이길까, 어디로 가야 잘 될까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갔더니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했더니 선택할 때 남보다 훨씬 뛰어난 선택할 수 있고 결단이 빠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죽기 전에 외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 완주.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순교 직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지만 스데반은 죽기 전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미 하늘문이 열렸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돌에 맞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진정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외친 것이 뭐냐?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게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이김이 선물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십시오.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는데, 어제까지는 그게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찬송의 이유가 되어지고, 어제까지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섰는데 오늘은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상태로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김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네로 황제부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진 10명의 황제들이 이어가면서 끔찍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겼습니다. 순교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죽으면서도 기꺼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승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순교자가 있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것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기꺼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은 것이 이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과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과 다른 것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 단계,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11조 열심히 하고 뭐 예배 빠지지 않았더니 이런 거 저런 거 잘 되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더니 내 가슴에 천국이 펼쳐지고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게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긴다고 할 때, 예수 안에서의 승리라고 할 때,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드디어 내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이 그렇게 아주 값싼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집념 가지고 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에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내가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체가 이김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생겼고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저게 생겼고라는
그런 잘못될 수도 있는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물론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직하게 드리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서가 아니라,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을 서로 격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래서 잘 됐어 라는 간증이에요. 일반화될 수 있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잘 넘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 조민수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도 해요. 중국에 성경 반입을 멀리 했는데 세관에서 걸릴까 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안 걸리도록. 그런데 드디어 안 걸리고 성경이 반입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왜냐하면 그러다가 걸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러다가 공안에 끌려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간증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건강한 가치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지, 그래서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격려, 위로,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이기고 당신이 이기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겨야 교회가 이기고 교회가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 서로를 이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랑이요, 격려요, 부작용도 없고 내성도 생기지 않는 최고의 서로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힘이에요. 그 역할을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진정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넘쳐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승리의 경험이 되도록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 이긴 것 같은데 패배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겼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진 것처럼 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